오늘은 퀴즈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가까이에서 보살펴 주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명사이죠. 이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공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을 뜻합니다. 어떤 대상의 옆 자리입니다. 한 글자입니다. 짐작하시나요? 네, 곁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곁.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렇게 퀴즈로 내보니까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매우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 둘째는 어떻게 그 일을 잘하느냐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많은 공통점이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거나 교회에 다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 그 말은 나 예수님을 믿어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던 교인이라고 부르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두 가지 질문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나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바로 제자된 목적입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목적은 예수님 곁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자, 곁이라는 말이 나오죠.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전도도 하고 권능을 얻도록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거나 권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 그것보다 더 먼저 와야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서는 전도하거나 권능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반면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마가 교회 공동체는 극심한 박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록된 때가 60년대입니다. 자, 그런데 64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한 것입니다. 이 박해는
이후로 다른 황제들에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가 교회는 유대 나라 밖에 있는 공동체였고요, 어쩌면 로마에 있었던 공동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다른 특별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박해, 핍박, 이것은 마가 공동체가 처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당한 이 교회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순교를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바로 박해 가운데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제자의 길을 저버리고 박해 가운데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됐지만 나중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죠. 마가복음 8장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마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일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마가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고, 이것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와 거리가 제자의 삶을 결정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와 거리가 제자의 삶을 결정한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 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심판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업적과 사역의 역사가 대단해도 주님 없이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한 것은 불법이며 악행이라는 것이죠.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권능과 업적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목적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위기와 인생의 많은 역경 속에서 주님 곁에 머물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그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첫째, 좋은 제자는 신실합니다. 둘째, 좋은 제자는 배우며 성장합니다. 셋째, 좋은 제자는 유익한 인생을 삽니다. 자, 첫째, 좋은 제자는 신실합니다. 제자가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제자가 신실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좋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목적이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이라면 이 목적을 이루는 제자가 좋은 제자인 것이죠. 신실하다는 것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도전이고 시련입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머무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이때를 우리가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결단하고 연단되고 훈련받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 곁에 머무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 자리는 주님과 우리가 깊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편리함과 그저 시청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늘 주님 곁에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이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섬김과 사랑으로 더욱 깊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 중에도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내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곧 신실한 제자, 좋은 제자가 되게 힘써야 할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제자는 배우며 성장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지 않으면서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 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제자, disciple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배우고 훈련한다, discipline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르지 않고 닮지 않으면 좋은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자 열망한다면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분과 떨어져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는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또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에 주님을 모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면 됩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성장했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와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좋은 제자는 유익한 인생을 삽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면서 좋은 제자가 되어갑니다.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또 다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얻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으며 이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곁에 두시려고 부르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보내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죠. 좋은 제자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헌신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좋은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선한 일을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 때 이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 곁에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지체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삶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교제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온라인을 통해 만나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지이며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유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 곁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어 신실하고 성장하며 유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이시나요?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기에 주님은 마지막 약속해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어디에서라도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도록 말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좋은 제자입니까? 언제나 주님 곁에 머뭅시다. 힘들어도 주님 곁에, 고난 중에도 주님 곁에, 코로나 위기 중에도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죠. 이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유익한 인생의 길입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제자. 기도하겠습니다.